샬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높은 곳에 이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영원하지 않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음과 함께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허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 살아가야 그것이 허무하지 않은 삶이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린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신학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원을 위한 일입니까? 이렇게 또 금방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좀만 은혜 받으면 자꾸 이쪽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부르심이 있다면 가야겠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그들이 물었잖아, 예수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건 어쩌면 무엇을 하는 것이 영원을 위한, 영생을 위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알 듯 모를 듯. 뭐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영원을 준비한다,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이렇게 멋진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너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어떤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 순종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 하라 하시니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의 일,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하루, 그 따름과 누림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제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율법적으로 정의하면, 다 성경에 있죠. 성경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성경에 있지만 나에게 있어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그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 많은 선이 나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저기 아마존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선교단체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마다도 뭔가 사명과 역할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다 구체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함. 인자는 사랑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 어떤 생각나는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예가 있는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사건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어봤어요. 간절함이죠. 뭔가 정말 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뭔가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워. 뭔가 아닌 것 같아.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예수님께 와서 꿇어앉아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정답이 보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겠습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뒤에 말을 듣기도 전에 선한 선생님, 이 호칭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누가 자기를 선한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왜 그게 마음에 안 들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딱 그거부터 잘라서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 아주 밀접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애씀과 노력이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기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선한 분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삼위일체를 깨고 이런 교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게 판단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선하게 판단에 관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떤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운 삶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을 준비하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고, 이게 무슨 삼위일체 가지고 이거 헷갈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요.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고 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영생을 얻고 싶냐? 자, 그럼 기본이 됐나 보겠다. 이 기본적인 계명들을 네가 한번 지켜봤냐? 이거예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맞아요. 이게 어려서부터는,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님의 음성만 먼저 들으면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되는데, 이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데 확신부터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본, 몽학선생, 어려서부터 가정교사 같은 거예요. 이런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는 그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살아봐야겠다. 근데 뭔가 또 다른 성경에 어떤 A가 있으면 나대이가 있다는 것도 어느 날 보이고, 또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이거는 진짜 예수님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같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런 것이 과연 이렇게 통할까? 또 예수님이 살아갔던 어떤 그런 당시의 문화, 어떤 그 율법적인 삶이 통하는 그런 배경에서 되는 거지, 이런 현대 사회에서 될까? 이런 고민들을 뭔가 말씀을 지키려고 스스로 애써보는 가운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거는 율법만 가지고 안 된다.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이 많은 말씀 속에서 나의 오늘 이 선택에 관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떤 이런 필요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어떤 이런 율법적인 삶은 어쩌면 신앙에 어렸을 때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건 잘한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자, 이제 네가 다음 단계로 나가야 네가 원하는 그 영생,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있을 거야. 진정한 자유가 있을 거야.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 너에게 너의 선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니까 너에게 쓴 돈이야. 그러니까 그 돈부터 없애. 그러니까 너에게 다른 주인이 있는 것 같아. 그 우상부터 없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이제 믿음을 따르는 삶,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너에게 있어서는 어떤 너를 지배하는 게 어떤 물질이다.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고 그걸 깨뜨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를 때 네가 원하는 그 영생, 영원을 준비하는 삶, 그 자유로운 삶, 그 몽학선생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온전함에 이르는 삶이 이제는 있을 거야. 그런데 그가 아직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는지 그가 왜 재물에 종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여전히 그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 다른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그런 영적인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성숙한 삶에 이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